침례 요한의 죽음이 있었습니다. 지난 말씀의 내용에서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죽었던 그 사건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누가 믿었나요? 헤롯이 믿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믿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 지난주 설교입니다.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문맥상 보게 되면 갑자기 오병이어의 기적이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자,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떠나신 것이에요. 그럼 무엇을 들었다는 것일까요? 침례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들은 것이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침례 요한의 죽음을 들은 것이 아니라 침례 요한이 죽었다가 부활하는 것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헤롯이 말했다라는 것을 듣고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빈들에 가시니, 빈들이란 베세다 광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가신 거야. 갑자기 왜 베세다 광야로 갔을까? 왜 빈들로 갔을까? 그러니까 헤롯의 관할 지역을 떠나서 베세다 광야로 간 것입니다. 왜 광야로 떠나셨던 것일까요? 이 예수님이 떠나셨다는 것이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만 보시면 안 되고 왜 여기로 가셨는가요? 왜 가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가?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광야로 가셨는가? 바로 이제 순환을 준비하기 위한 첫 시작이기도 하고요. 광야로 가신다라는 그 사건 속에서 유월절의 의미가 또한 포함되기도 합니다. 광야로 갔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큰 무리들이 또 쫓아오게 되죠. 그래서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나를 고쳐달라고, 나의 모든 상처를 회복시켜달라고, 나를 일으켜 세달라고.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존재, 예수님이 아니면 난 살 수 없다라는 존재의식이 여기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피의 개념이 들어가고요, 생명의 개념, 그 유월절 같은 그 사건을 통해서 메시아의 개념이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건 속에서도. 결국 여기서 예수님을 의지하게 됨으로 출애굽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라 많은 무리들이 육신의 병, 마음의 병이 있었습니다. 즉 죄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것이고, 그 노예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유월절 사건의 놀라운 그 의미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 바로 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원어로 무엇인지 기억나십니까? 다 기억하시네요. 네, 미드바르. 미드바르를 다시 해석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광야로 갔을 때에 그들은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죄의 노예가 된 상태에서, 나의 마음의 병에서, 나의 상처 가운데서 오직 내 귀에 들리는 것은, 내 마음에 들리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과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예수님께서 불쌍한 자들을 도우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여러 문제 속에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하여서 문제를 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녁이 됐는데요.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음에 들어가 먹을 것을 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그러니까 이 모인 인원만 몇 명입니까? 남자만 5,000명, 여자와 어머니까지 다 포함하면 약 많게는 맥시멈 2만 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2만 명의 무리가 한눈에 들어오려면 엄청 커야 됩니다. 엄청 커야 됩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밥을 먹일 수 있을까요? 그 저녁 때에? 불가능한 거죠. 지금도 2만 명을 먹이려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그래서 제자들이 무리들을 마을로 돌려보내서 사 먹게 하라고, 돌아가게 하라고.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6절에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르시되 갈 것 없다. 갈 것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상황으로나 논리적으로나 이성적으로나 계산적으로 보았을 때,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현명한 것입니다. 현명한 것이에요. 열이면 열 모두 다 돌려보는 게 맞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시 한번 이르시되 갈 것 없다. 다시 말해서 보내지 말아라. 대신에 어떻게 하라?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을 예수님도 알면서도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너희들이 주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그러니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온 그들에게 주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네.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원하신다라는 거.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고쳐주기 원하시는, 즉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시는 것.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하여서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이것이 주님께서 오신 목적이며 이게 메시아적 개념입니다. 메시아의 개념. 이 사실을 제자들이 몰랐던 것이죠. 그냥 현실적인 문제를 봤을 때 돌려보내는 게 가장 적합합니다. 가게 하십시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원하신다고요? 자기 자신을 내어준다라는 개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준다라는 것이 나를 내어준다라는 개념이에요. 생명이 이 안에, 생명의 개념이 이 안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신 또 다른 의미는 왜 갈 것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오직 예수님만이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신다라는 뜻이 포함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의 공급자가 되신다. 2만 명을 그 당시에 어떻게 먹일 수 있겠습니까? 2만 명을. 우리 노아 수아는 2그릇, 3그릇 먹습니다. 햄버거 2개는 거뜬합니다. 큰 거. 말이 2만 명이지 거기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한 2만 5천 끼는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가지 말아라. 내가 공급원이다.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고 나로 말미암아 채워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가져와서 전해줘라. 여기에는 너희들이 주어라. 제자들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너희들이 한번 줘봐라.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주라라고 했을 때, 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지만 오병의 기적은 예수님이 보이셨던 기적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보통 설교가 기적에 대해서 예수님은 대단하시다 이렇게 끝나는데, 그리고 그 작은 믿음 이게 중요하다 요걸로 끝나는데,
이 문맥 안에 있는 의미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은 무엇을 보길 원하셨던 것일까요? 제자들의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2만 명을 먹이는 것은 불가능한 건데 제자들은 예수님 이건 불가능합니다. 다 돌려보내십시오. 다 가라고 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 반응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순종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주님에게 대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정도, 그 반응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상황 가운데에서 얼마나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그 믿음이 어떠한지, 그 반응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굶주려 있는 자들에게,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공급원이 되신다라는 그런 의지와 믿음이 있는 자들은, 즉 제자들은 굶주린 자들에게 향한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 의무와 책임이 제자들에게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죠. 다시 말해서 그 현장 가운데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보내지 말아라. 가지 말아라. 갈 것 없다. 너희들이 주어라 라는 것은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이심으로 현장에서 제자 훈련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제자 훈련이란 공부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랍니다. 그러니까 그 제자 훈련이란 결국 주님을 내가 어떻게 의지하고 있는가, 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무엇인가. 그들이 원하는 것을 물리적으로 채워주는 것과 동시에 영적으로도 생명의 양식을 나눠 주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연결됩니까? 영혼 구원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냥 전도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선교만 하고 헌금만 뚝 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주어라. 이것이 수평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목사와 성도, 즉 교회에서의 역할, 은사에 대한 역할이 나누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목사가 갖고 있는 은사는 목사가 가르치고 전하고 본을 보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목사도 실제로 전도하고 할 수 있는 거지만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고 선교하는 것이 목사의 전적인 의무만은 아닙니다. 목사만 갖고 있는 책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와 책임인 것입니다. 저 또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동시에 여러분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의 은사는 목사는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가르치고 전하는 역할을 하며 성도들은 그 메시지를 받고 어떻게 되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명령하실 때에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그 명령에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누가 하는 것인가? 김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사역을 누가 하는가? 집사님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니까 집사의 은사는 이것을 섬기고 조직을 짜고 실제로 리더가 돼서 나눠준 역할을 하는 동시에 옆에서 누가 또 서포트 해야 되는가? 여러분들이 같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요즘 수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굉장히. 제 어릴 때 기억은 저희 할머니가 60세 잔치를 뭐라고 하죠? 환갑잔치 거하게 하시고 그때는 제가 어릴 때였었지만 할머니가 굉장히 꼬부랑 할머니 한복 입으시고 이렇게 그런 할머니 60세. 수명이 점점 늘어나면서 은퇴 연령이 또 늦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이가 많은데 이제 난 그만하겠다가 아니라 이제는 더 하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더 하셔야 됩니다. 네, 더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교회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건이나 사역이 어떤 미니스트리나
어떤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뉴라이프가 주를 향한 마음과 의지가 있는가? 반응이 어떠한가? 이것을 보기 원하시고요. 그때에 우리는 우리의 반응이 아유 목사님 우리 교인도 별로 없고 교회도 작은데 사역이 너무 많습니다. 목사들은 또 왜 이렇게 많아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도 바쁩니다. 이거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제자로서 직무유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더라도. 이런 거는 아멘을 안 하시네요.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사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 현실적으로 보게 되면 절대 할 수 없다라고 할 만한 상황이지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헌신적으로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맡겨진 사역들을 지금 잘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지금 어수선한데도 여기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데도 사역이 끊이지 않고 연결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가 뉴라이프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씀 하지 마시고 재정적으로 저희가 넉넉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맡겨진 사역을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런 문제도 해결해 줄 수 있으시다라는 분. 왜냐면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문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함부로 막 쓰자가 아닌 거죠. 맡겨진 사역 안에서 우리가 지혜롭게 그 사역들을 감당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우리가 어떤 반응으로 어떠한 신앙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지를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가 즉 나의 생명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 연합되어진 공동체, 교회로 간다면 교회는 어떠한 방법으로 존재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그 존재의 목적과 의미를 깨닫다 한다면 그 사명이 우리 교회에게,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제자들의 사명이 무엇인가? 뉴라이프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저 사람만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가 그 사명이 주어졌다는 것, 나에게 주어졌다는 것. 그것이 건강한 교회가 가져야 될 마음 자세입니다. 나는 바쁘니까 할 수 없어가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맡겨진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제자도이고요.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예수님도 본을 보이셨고 예수님이 제자에게 제자 훈련을 그렇게 하셨고 그리고 동시에 이 현장에서 우리가 제자 훈련을 받고 있는 것과 동시에 영혼 구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가 모두 이제 발 벗고 나서서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 이 정도 했으면 됐지가 아니라 이제 시작입니다. 나이를 떠나서 건강한 육체를 가진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 사역 감당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엄한 데다가 힘 낭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정신적, 영적 건강을 왜 주셨습니까? 그 사명 감당하라고 주신 거예요. 엄한 데가 쓰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건강한 교회를 위하여서 맡겨진 사역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뉴라이프가 어느 정도의 신앙을 갖고 있는지를 보기를 원하십니다.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지를 보기 원하십니다. 이제 예수님은 건강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무리들에게 어떠한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다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제가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이런 말 하지 마시고 불가능합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드디어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가지고 오라라고 했을 때 한 아이가 이제 오병이어를 가지고 와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가지고 오게 되죠. 자,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큰 것만, 어떤 은사가 커야만, 헌금 액수가 커야만, 내가 힘이 세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제자 훈련을 받고 섬기기 시작했을 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섬길 때에는 작은 것부터 시작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큰 것만을 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작은 것부터, 주님 제가 작은 것부터라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목사님 제가 한턱, 우리 성도도 한턱 다 쏘겠습니다. 이런 거 기대도 안 합니다. 작은 것부터 섬기십시오.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나는 무엇을 섬길 수 있는가? 이제 건강한 교회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10월 달에 목사님, 강사 목사님 4분이 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고 전하실 때에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는가? 하나부터. 어느 청년 한 자매가 우리 여름 사역 이 재정이 많이 필요했었거든요. 예산이 굉장히 많았는데 물론 많은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다 했지만 이 청년이 작은 것부터 섬겼습니다. 청년도. 그런 것을 우리 성도들이 하는 것을 보고 배우면서 시작하는 것이죠.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이들도 섬기게 되고. 성경 공부에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성경 공부하는 것, 제자 훈련 받는 것, 섬기는 것, 헌신, 컨퍼런스에서 섬기는 것, 전도하는 것, 컨택 포인트 하는 것도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에 내가 10명을 다 전도하겠다가 아니라 하나부터 조금씩. 그리고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져왔을 때 축사하시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작은 것을 드렸을 때에 마음을 드리고 작은 것부터 시작했을 때에 주님께서 축사하는 순간 그때야 비로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는 순간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0절, 21절 시작.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 되었더라. 자, 12강주리 약 맥시멈 2만 명 정도가 먹고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주리. 12강주, 12바구니. 자, 예수님께서 우리가 작은부터 섬겼을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냥 시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시험하겠다라는 거 이것만이 아니죠. 예수님 주시고 하시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습니다. 나를 의지하여라. 그리고 너희들의 반응을 내가 보겠다. 작은 것부터 순종을 해라. 불가능은 없다. 이 안에 숨겨져 있는 의도가 또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단순히 예수님께 나아가면 나는 나의 필요를 다 채울 수가 있어. 나 배부를 수 있어. 나 복 받을 수 있어.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병도 낫고 장사도 잘 될 거고 먹을 거 걱정 하나도 안 해도 돼. 내가 오늘 새벽 예배 드렸으니까 오늘 우리 사업장 장사 잘 될 거야. 이런 기대가 사실 있긴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메시지가 아니에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았겠지만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무엇입니까? 무엇을 상징합니까? 예수님이 나에게 단순히 나의 공급자가 되시긴 하지만 단순히 먹을 거 채워주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업 잘 되게 하는 분만이 아니에요. 그 이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상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하실 메시아시라는 거.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실 분,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분,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나의 구원자,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에요. 생명의 떡. 참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적인 부분도 채울 뿐만 아니라 물리적인 부분, 육적인 결핍도 채워줄 수 있으신 분. 그분은 단순히 우리의
배를 채워주는 분만이 아니라 참된 양식을 허락하시는 분, 그분이 나에게 참된 생명의 근원이 되심을 믿으시는 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께 나오는 모든 자, 큰 무리들, 생명의 떡을 먹을 자들은 누구든지 주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있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먹었을 때에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다시 말해서 그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에 참여를 모두가 다 할 수 있다. 그것을 내가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군가가 잘라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모든 이들을 복음의 자리에 초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하시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모든 이들이 주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의 자리에 참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참된 구원의 참된 양식, 참된 생명을 그들에게 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물리적으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을 그냥 보고 넘어가면 안 됩니다. 육신의 곤고함과 어려움에 있는 이들, 처해 있는 이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나눠줄 수 있어야 됩니다.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또한 수평적으로 이웃의 부족함들을 채울 수 있는, 그로 인하여서 참된 양식, 참된 구원,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물질만을 드리라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시간을 내어 드리는 것이고요. 어제 한 우리 성도 부부를 만나서 신방했습니다. 먼저 신방 요청을 하였고 두 분을 만났습니다. 두 분을 만났는데 목사님, 저 제자 훈련 잘 받겠습니다. 성경 공부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가, 우리 교회가 정말 올바른 성경적인 교회로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동참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을 성령께서 움직여주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안 된다 하던 것이 되는 그 시점은 우리가 작은 것을 주 앞에 내어드렸을 때에 나의 시간을 내어드리고 나의 마음을 내어드리고 나의 정성을 내어드리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주 앞에 내려드렸을 때에 주님이 축사하는 그 순간 내게 가져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내가 무엇을 가져가야 하는지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에 반드시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내게 가져오라 라고 할 때 무엇을 가지고 가시겠습니까? 작은 격려로 이웃을 섬기겠다라고 하신다면 그 작은 격려가 하나님은 큰 위로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오병이의 기저가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에요. 교회 사역이 우리 교회가 작다, 작은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작다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거나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절대 우습게 볼 수 없는 사역들입니다. 이 사역을 우리가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건강한 교회를. 반드시 하나님은 오병이의 기적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참된 생명을 전하는 귀한 그곳에 누라표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반드시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각 개인과 가정과 사업장과 여러분 모든 인생 가운데에 반드시 하나님의 그 역사가
오병의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